잠언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왕을 지키는 헤세드와 에메트,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이런 말씀은 그냥 한번 언뜻 읽어가지고는 뭘 의미하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금방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번역본도 살펴보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주석 같은 것도 살펴보고 그래야지만 이 말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적용할지를 얻어낼 수 있는 다소 좀 생소한 그런 본문이죠. 이 본문은 개역개정파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자신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새 번역을 보면 이 말씀이 주어가 또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그래서 왕이 주어가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준다. 그래서 왕이 목적어가 되어 있고 인자와 진리가 주어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영어 성경은 어떤가 살펴보면 영어 성경도 여전히 Love and faithfulness keep a king sa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번역본이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틀렸다기보다는 개역개정판처럼 왕을 주어로 해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도 그 의미가 통하고, 또 인자와 진리를 주어로 해서 왕을 목적어로 번역을 해도 이 번역이 뜻이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새 번역을 번역한 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번역의 원칙을 정한 것이고, 또 개역개정판을 번역한 학자들은 왕을 주어로 해서 번역하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가 다 의미가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런 거죠. 먼저 인자와 진리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에메트 이렇게 하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 건 익히 우리가 이 정도 단어는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인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돼요. 실제로 이 헤세드를 번역한 걸 보면 인자라고 번역되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또 헤세드가 나오니까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헤세드가 두 번 나오는데 같은 인자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이 헤세드를 여기서는 정의라고 번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제2의 의미, 제3의 의미를 가져다가 이제 번역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에 그것은 긍휼이라든지 또 사랑이라든지 또 인애라든지 또 자비라든지 이런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을 가능한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아가페로 번역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한번 그 의미를 읽어보실까요? 인자, 헤세드라는 의미는 다 같이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할 때 영어로 everlasting love, 다함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그 사랑에다가 이제 mercy를 집어넣기도 하고 kindness를 집어넣기도 하고 faithfulness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자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특별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사랑, 자비,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동원되어진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언약,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언약을 충실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 거죠. 이 에메트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를
truth라고 번역되는 데도 있지만 faithfulness라고 번역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메트, 진리라는 것도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양방향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고 번역 가능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원칙으로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왕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멈춰 서서 생각해 보면, 사실 왕은 대부분의 왕,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은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아요. 뭘로 보호하냐면 칼과 창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그러나 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힘을 가진 자, 이 왕인데, 우리가 힘을 가진 자일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들은 누구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왕이에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짓누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예요. 또 부부간에는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완력을 가지고 아내를 억압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 전체를 공포로 다스리면 그 왕은 인자와 진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해보는 거죠. 주먹으로 해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 들으시면, 왕이라고 그러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도 가지고 있는 칼의 힘, 창의 힘, 권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할 수도 있지만, 진짜 귀한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러는 게 사실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라고요? 그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거죠. 이 원리를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의 왕위도, 그 왕의 자리도 칼로 지키고 창으로 지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왕도 있는데, 진짜 지혜로운 왕은 뭘로 지킨다고요? 인자함으로 지켜내더라는 거죠.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지켜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목회자인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목사인 저도 이 목회자가 이 교회에서는 나름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로서의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자는 그런 권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형 교회, 그것도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또 그 교단이 이단인 경우에는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이단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왕이에요. 한 작은 왕국의 왕입니다. 그 왕적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이 힘과 또 권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또 다스리죠. 그런데 지혜의 왕은, 지혜로운 사람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오늘 이 왕의 자리에 여러분을 대입시키시고, 그리고 나는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가정을 다스리고 또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 그게 뭐냐? 뭐예요? 혈기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지혜의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야지만 자기도 보호하고 그 자리도 보존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붙잡은 인자와 진리가 또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양방향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칼과 창과 권세와 권위가 아니고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왕위, 그 자리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거꾸로 인자와 진리가, 그렇게 왕이 붙잡은 인자와 진리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인자와 진리가 또 왕을 지켜주더라는 거죠.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여러분, 이 원리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쉽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인자와 진리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선택한 것 보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왕인데 사람들의 칭송이 다윗에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럴 때 사울이 선택한 게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칼과 창으로 자신을 지켜내려고 그러고 자신의 왕권을 지켜내려고 그랬는데 지켜내요? 못 지켜내요? 못 지켜내죠.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질투가 그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증오의 감정,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지켜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질투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걸 보게 돼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래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적 권세를 가지고 뭘 하러 다녀요? 다윗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다윗을 대하고 인자와 진리로 나라를 통치했으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을 텐데 그 왕적 권세를 주시고 칼과 창과 그런 군사력을 주셨더니 그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평생을 보내다가 전장에서 쓰러져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선택이 뭐냐? 인자와 진리. 여러분,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선택.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 다윗 하나, 벼룩이 같은 다윗을 하나 잡겠다고 온 광야와 들판과 사막을 헤매면서 자신의 인생이 방황하는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뒤를 보게 되었다. 이럴 때 다윗의 선택은 뭐예요? 이거 한 방에 단 한 칼에 그냥 그 뒤를 보고 있는 사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약이 오를 대로 오르고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그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다윗 사울 왕 목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는 가만히 그 옷자락을 베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서 이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요. 무슨 길? 인자와 진리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질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에 화신이 되어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지, 부부관계가 되었든
또 성도가 성도의 관계가 되었든 뭘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느냐 하는 아주 소중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울의 선택, 다윗의 선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뭘 하시냐면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주님의 선택이에요. 그분이 말 한마디면 이 세상을 다 멸하실 수도 있고 말 한마디면 산이 변하여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변하여 바닷속에서 산을 솟아오르게도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겉옷을 벗으시고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겉옷이라는 게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신분이잖아요. 왕의 옷을 벗으시고 누굴 입으세요? 사람을 입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이게 주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목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조금 상처 주는 일을 만나고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어택을 해올 때 나는 무엇으로 반응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되돌려주고 대갚아주고 안 갚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발을 씻겨주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 수건을 두르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인가요?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로 넘어가서 그렇지만 그 교회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원에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동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낮추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집중을 하시는지 그 구리로 만든 그 동상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려면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지만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엉뚱한 선택을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그분 다 옷을 입으세요. 왕의 옷을 입으시죠. 부활의 주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왕으로 돌아오실 분이기 때문에 옷을 입으십니다.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다 같이 14절 15절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또 우리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런 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군가 내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도 우리는 뭐 부르르 떨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껏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솔로몬이 볼 때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한다. 근데 그런 원칙에 벗어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원칙으로, 예수님은 그런 원리로 권세가 있었지만 섬겼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든지 잠시 후에 보게 될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마을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제자들 중에서 성질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번개를 치는 것처럼, 천둥 번개를 치는 것처럼 성격이 급하다 그 말이에요.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제자들입니다. 자, 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주여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품입니다.
솔로몬이 보면은 이런 사람들 제자지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띠를 띠고 인자와 진리로 자신도 보호하고 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이렇게 섬겨야 되고 섬김의 리더십인데 이 제자들은 제자된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부르며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로 한번 저 동네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까요? 이렇게 하는 걸 보십시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증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에 화신이 돼가지고 막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또 떠나가지고 또 뒤에서 비방하기도 하고 이러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한마음교회 불을 확 내려가지고 다 불살라 버리도록 할까요? 내가 그런 거 못할 줄 압니까? 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님은 이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발을 씻기신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같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 인자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 대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발을 씻어라. 서로 기도해줘라. 서로 짐을 져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들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20장 28절에 있는 이 솔로몬의 아주 말씀이 사실은 깊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무엇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인자와 진리입니다. 왕은 할 때 솔로몬 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냐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왕적 그 자리, 위치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His thron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왕 위에요. 이것도 인자로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번역은 인자와 진리를 주어로 해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양방향이 다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번 새 번역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저보고 번역하라고 그랬으면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인자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같은 단어니까. 번역의 원칙으로. 같은 센텐스에서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번역하니까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인자가 우리의 보좌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누구와 또 어떤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우리를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고요.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붙잡으면 그 붙잡은 것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그걸 지키면 지킨 것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원리를 솔로몬을 통해서 배웠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